반갑습니다. 성경공부반 여러분. 오늘 풍요로운 빛 제2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빛 제2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경고의 말씀, 그럼에도 용서하고 정말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빛 제1권에서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성경 시작했을 때는 율법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풍요로운 빛 제2권은 역사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전부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먼저 오늘은 역사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몇 권이 있을까요? 혹시 1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성경 도서관이 기억나십니까? 여기 율법서 다음부터 나오는 책이 뭐죠? 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모두 역사서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은 이스라엘 왕조에 관해서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가 생기기 이전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여호수아의 우리 살펴보면은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정말 수십만의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이 정말 자기 어깨에 달렸다 생각하니 두렵고 또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을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일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얻게 하겠다. 계속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명령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을 얻게 될 희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지요. 그때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5절과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6절, 7절, 9절에서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한 바퀴, 세 번째 날에도 한 바퀴,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그날은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르자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단숨에 정복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말 무섭게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가 되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땅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기 그림의 지도에 보시면 위쪽에 조그만 이제 까만 빗금 젖은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조금 큰 동그라미가 사해이고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얻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명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네.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두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 이렇게 다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이다. 정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정말 믿겨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봐라,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 다 너에게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어기고 여러 번 깨트리지요. 거기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뒤쪽을 지나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사사기를 살펴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만 섬겨라 돌아오라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23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를 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여호수아의 경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네,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네, 바알은 이렇게 남성의 신, 큰 힘, 네, 바람, 비를 내리는 이제 농사의 신을 의미하고요. 아스타롯은 이제 다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하나님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그대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디를 가든지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주위에 있는 그 적들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내십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조금만 지나고 그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신음하고 고통하면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는 역사가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또는 삼손 같은 유명한 사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기를 꼭 읽어보심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는 아주 짧은 룻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4장으로 되어 있는 룻이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왕족을 이어가는 그 왕의
거기 왕의 계보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짧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특히나 또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그 족보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여인이 된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과에서 외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고 우리 줌으로 만날 때에 함께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줌으로 만나지 못했는데요. 우리 일권의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과에서는 다른 건 아니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만나는 시간은 조금 더 우리 의논을 해서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의 민족의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또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계속 돌아왔다가 떠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정말 소식들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